자,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아주 열심히 잘하시네요. 자,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창구 직원들을 붙잡아 놓고 돈을 챙기는 중에 또 다른 강도가 거기 은행에 들어와 있는 손님들을 벽의 한쪽으로 다 몰아세웁니다. 그리고는 몸을 다 수색해서 들어있는 현금이나 귀중품 이런 것들을 다 챙깁니다. 근데 거기 손님들 중에 변호사 2명이 있었어요. A라는 변호사, B라는 변호사. 그런데 갑자기 A라는 변호사가 B 변호사의 손을 끌고서 자기의 호주머니, 윗 자켓 호주머니 안쪽에 손을 넣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B 변호사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러자 A 변호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빌렸던 100만 원이야.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 보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때가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2000년 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딱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셔도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한참 뒤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아합이 득세하고 있었던 그 악이 가장 심했던 순간에 예수님이 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따르면 바로 때가 찼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가 찼을까요?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다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자, 로마가 가는 곳마다 정복해서 유럽을 통일하고 있었죠. 정치적인 통일이 일어났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해서 다스리게 되면요, 맨 먼저 고속도로부터 쭉 만듭니다. 로마로 향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로마의 그 문화와 로마의 그 가치를 사람들, 정복한 그 나라에 심어요. 교통이 발달하니까 로마가 연결되어서 문화와 경제가 로마와 딱 하나 되어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언어가 하나가 되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 헬라어였어요. 그 헬라어가 이제는 모든 이 점령하는 나라에 헬라어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겠죠. 자, 언어로 인한 제한이 없어지고 의사소통의 장이 확장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외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요 때가 참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타이밍. 자, 이제 복음만 전해지면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여러 나라 말 할 것 없이 한 말로만 하면 되죠. 헬라어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절대적인 타이밍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타이밍의 대가세요.
하나님은 타이밍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오늘 본문은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광야의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목자였던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애굽으로 가서 네 백성, 너의 동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오라. 자, 오늘 본문은 바로 2장과 3장 그 사이에 있는 본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2장과 3장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이에요. 자, 여기 제가 끼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2장은 전체가 모세 이야기로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3장도 모세 이야기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세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모세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모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가 끊어버려요. 중단시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야기를 쓱 하고 끼워 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한번 이야기해 줄까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의도가 있는가? 모세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이 모든 스토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나가는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의도가 한 바가 무엇인가? 그 숨어있는 의도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은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위험성은 강한 자는 더 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으로 다스리고요, 모든 권력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냥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였죠. 자, 강하면 더 큰 힘과 권력을 받아요. 자, 그럼 반대로 약자는 어떻게 될까요? 약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빼앗겨 버려요.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정글과 같은 시대. 여러분, 그래서 강대국인 애굽은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이제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커져가니까 영아까지 다 살해해버립니다.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민족 탄압 정책을 더 그냥 악랄하게 하더니 이제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 여러분 정책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똑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일제 침략 속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까? 과거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잘 떠올리면 애굽의 이 악행을 심히 짐작하고도 나무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아픔 속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남자가 태어나면 산파를 통해서 남자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죽이도록 애굽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참 좋은 산파를 만나서 숨겨요. 죽이지 않고 남겨둡니다. 근데 3개월 동안은 잘 자랐어요. 그런데 3개월 숨긴 것도 사실은 기적과도 같았겠죠. 왜냐하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매일매일 울잖아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석 달을 숨겼지만 그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우렁차게 커져만 갔고, 그것은 문 밖을 넘어서고 이제 집 밖을 넘어서게 되는 큰 소리가 됩니다. 결국 3개월 된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흘러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은 아기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아기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픔과 절망, 이 죽음의 그 고통을 부모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의 딸인 공주가 바로 그 시간 나일강 떠내려가는 그곳에 나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부모에게,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에게 당사자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들어가 떠내려가는 순간 절망과 포기, 어쩌면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준비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던 모세의 인생에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손에 양자로 입적하게 되고요,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모세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내 생각에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지만 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딱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 그 가운데 역전의 은혜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후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다 받죠. 교육이면 교육, 여러분 정치면 정치, 철학이면 철학, 그리고 여러분 군사훈련이면 군사훈련, 최고의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장하는 중에 다행히 모세의 진짜 어머니인 요게벳이 이제 유모로 들어가게 되면서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율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가 밖을 나갔는데 유대인을 괴롭히는 한 애굽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애굽 사람은 그 유대인을 그냥 학대하고 갑질을 하고, 여러분 그 학대를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가슴 속에 이 차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찾아가 자기가 한 주먹 날려요. 여러분, 그랬는데 한 주먹에 그 애굽 사람이 죽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살인 사건이 발각이 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그런데 절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고통의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객이 되어서 양치는 목자로 삶을 살아갈 때 절묘하게 겹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23절과 25절 한번 보시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 바로 부르짖다입니다. 자, 이 부르짖다,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cry out, 막 가슴 속에서 크게 울부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면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 이 두 번 반복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리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리는 낮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요,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저음 영역입니다. 그리고 중간 주파수는 아주 사람들이 듣기 편한 이런 이제 가운데 주파수의 음역대, 그리고 높은 주파수는 고음, 높은 소리예요. 자, 이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다라는 말은 어디에 속할까요? 낮은 영역, 중간 영역, 높은 영역. 아마도 높은 영역일 겁니다. 주파수가 아주 높이 소리가 막 찌르는 소리, 격앙되어 있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가 바로 부르짖다에 속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저 밑에서 사람들이 막 울분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막 가슴 속에 있는 이 감정들이 소리에 묶여요. 소리와 하나가 되어서 집약되어서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그의 마음을 파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가슴 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넣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온갖 고통과 모욕을 받으며 애굽에서 한스러운 노예 생활을,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영적 주파수를 높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마지막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올려갔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부르짖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데 그 반응을 성경은 기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앞에 있는 소리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들으실 때 극동방송 주파수가 91.1이에요. 이 극동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차에서 라디오를 켜고 91.1을 딱 맞추면 극동방송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주파수를 틀어놓고 극동방송을 막 들으려고 하면 안 나와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주파수가 다르니까요. 다른 주파수 틀어놓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방송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여기에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그 기억하다라는 단어 옆에 그냥 거의 그냥 친구처럼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24절도 보면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잊으실까요? 잊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만약 잊으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잊고 계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잊고 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크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가 잠깐 잊고 있었구나, 내가 다시 부르짖은 소리 듣고 기억해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했던 모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맺었던 약속, 이것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는 소리,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깨트려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잊고 망가뜨려 버렸구나.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표현은 하나님이 기억하사,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속뜻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여 부르짖으라, 나의 주파수에 맞추어 부르짖으라, 그리고 깨트려 버렸던 나와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 여러분, 이 의미가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행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우리 시대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신 것처럼 이 시대의 아픔을 교회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대안은 여러분, 국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는 기업도 아닙니다. 선한,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유일한 소망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의 소명은 바로 그 아픔의 소리,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절규하는 고통 소리를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 일을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잖아요. 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모든 순간들,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럼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한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잊었던 것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가운데 광야에 머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세와 같이 광야 40년 고독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때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 고통의 시간,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릇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다 깎아내고 또 잘 빚어서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끝나지 않잖아요. 그 그릇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딱 일정한 온도로 그 시간을 다 거치고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쓸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은 그냥 보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신을 법게 연습시키시는 하나님의 빚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타이밍, 모세는 사명자로 세워지도록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우리 모두 쓰임받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나 주님의 기쁨에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2020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새 부대가 되어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